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정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세상과 하나님과 성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18절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성부까지도 미워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였으므로 미움을 받습니다. 19절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 사람이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합니다. 이런 미움은 받아야 합니다. 이런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도가 된 정표입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25절에 율법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시편 35편 19절과 시편 69편 4절 말씀을 말합니다.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는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 것이 핍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분별해서 처신해야 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셨으니 종인 성도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20절에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했으면 성도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종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성도가 받는 것이 동일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당하는 핍박에 동참하십니다. 21절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을 성도에게 할 것이다. 2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교회 지도자들의 말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를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교역자가 전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교하실 때도 하신 말씀입니다. 서대만도 순교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같이 용감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지만 예전에 불신 시절에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자신의 죄가 확정되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아무도 행하지 못하는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도 성자와 성부까지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표적을 행하셔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베푸셨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부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27절에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물론 12명의 제자로 선택된 것은 공생의 3년 기간 중 1년이 지난 뒤였지만 아마도 처음 1년간 12제자로 선택되기 전에도 그냥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세울 때도 사도행전 1장 22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증거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12제자들 속에서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27절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미워하여 성도를 미워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였는데도 불신 세상은 믿지 않았으니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성자와 성부까지 미워했으니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이 핍박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불신 가운데 죽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할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지배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폭염이 사라지게 하시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피해가 없게 하시며 태풍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